고난주간 다섯째 날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기는 고난주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때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기도에 응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기도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숨겨진 부분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숨겨진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황무지처럼 버려진 아주 싸구려 땅으로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땅값이 아주 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밑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름을 가득 머금고 있는 유전이 있다면, 유전이 그 밑에 있다면 아주 한 사람만 그걸 알게 됐다면 모든 돈을 동원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 싼값의 황무지 땅, 그 땅을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눈이 없는 거죠. 또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현재에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천리안이 있다면 현실에서는 어떤 인기 없는 어떤 비즈니스, 인기 없는 공부, 인기 없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그 기술이, 미래의 그 학문이, 미래의 그 사업이 너무 잘 될 것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지금 인기 없는 그 공부, 그 직업, 그 기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죠. 부족합니다. 현재 일어난 바이러스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물론 한두 명은 그런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대다수가 동의하는 예측이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지금 현상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좀 깊이 볼 수 있다면, 좀 멀리 볼 수 있다면 아마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심지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계셨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코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겉만 보는 거죠. 예수님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들의 랍비 정도로 여겼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착각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만들어줄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후보로 여겼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깊이 들여다보았다면 결코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자기 주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다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신성모독의 죄를 물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십니다. 잠깐 예수님의 말씀을 즐겼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깊이 있게 믿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겉으로만 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의 말씀에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비웃었다고 되어 있고요. 36절에 보면 군인들은 희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두 행악자마저도, 그 악한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은 예수님 비방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보면요, 비교 본문을 보면 두 십자가 사형수는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입장이 바뀐 그 부분만 등장을 하죠. 처음부터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회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 전체 본문에서 보았을 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멀찌감치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멀찌감치 있었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분들이 등장하지 않죠. 누가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단 한 사람만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서 회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며 방관한 백성들, 이미 예수님을 그 자리로 정치적으로 내몰았던 관리들, 그것을 직접 집행한 난폭한 군인들, 보기에는 조금씩 정도가 다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두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첫 기도가 드려집니다.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위대한 관용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7마디를 하셨는데요. 그것을 이름하여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칠언 7가지 말씀 중에서 첫 말씀이자 기도가 바로 이 3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거기에 있는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용서의 본을 기도로 보여주셨구나.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이들이 다 용서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도 자체가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저들을 다 용서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입니다. 선포가 아니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용서를 하겠다. 그런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회개가 저들에게 반응으로 나타날 때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좀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회개가 있을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들을 정죄하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들의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죠. 당시에 십자가 사형 받는 사람은 좀 도둑이 아니었어요. 강도의 수준만으로는 십자가 사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이 십자가 사형을 언도할 때는요, 국가 반란죄에 해당할 때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는 신성모독이었고요. 그러나 로마 당국에 이 십자가 사형으로 몰고 간 것은 이 자기가 유대 왕이라고 해서 로마 가이사에게 대항하고 로마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간 거죠. 정치적으로.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게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강도는 당시에 젤롯당이라고 하는 그 극우 무장 독립단체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두 십자가 사형수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뭔가 훔치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사형당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함께 비방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기도와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인격과 그 사역 마지막 모습 앞에 한 명이 거기 반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곧바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 구체적이에요. 다른 행악자에게 꾸짖고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도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행악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죄가 없고 모든 것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42절 말씀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순식간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를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그 기도에, 그 십자가상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수동적으로 구경하는 백성들, 교만한 관리자들, 단순무식한 난폭한 군인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기도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 영혼 살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에 놀랍게도 곁에 있던 한 사형수가 응답을 한 것이죠. 오늘 성금요일 우리는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자가 오늘 이 성금요일을 하나님 앞에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금요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기도의 응답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요, 예수님의 고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 드려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에 응답하여,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져야 할 십자가, 저는 그 십자가를 당연히 저도 합당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낙원이 이를 때 저를 기억하소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에 응답한 회개한 죄인들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고독하고 외롭고를 겪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에 응답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에 응답하는 영혼들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응답하는 성금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